다 함께 마가복음 7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끈질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소중한 거의 그 정도가, 그 가치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인내와 끈기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없다면 우린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성장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또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서 믿음에 실패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로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라고 구석구석에서 늘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이 식사를 하시는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시며 자신들이 먹어야 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을 다시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해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락도 좋으니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한마디로 간절한 그런 끈질긴 인내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치료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욕을 주셨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자기가 받은 그 아픈 상처와 그 모욕적인 그것보다 더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 끈질긴 요청을 보시고 결국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심하신 분들은 교회를 이동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서 자기의 뜻과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요,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모두 시련을 통해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증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어떤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 시험에 놓여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조상임을 온 세상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딪히는 거예요.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힐 때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요청했던 그 이방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는 신앙을 갖도록 성령께 간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디어낸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상급이란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엄청난 상급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참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죄의 권세인 죽음과 그 죽음의 열매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참지 못해서 불행을 겪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만 첩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몸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런 소식이 없자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네들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 이삭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당신이 정한 그 시간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모두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내와 끈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장마철인데요. 이제 조금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인도 메갈라야라는 그 주에 그 모실람이라는 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굉장히 그 습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1년 강우량이요 약 1200에서 1300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년 강우량이요. 그런데 이 인도의 마갈라야라는 주의 모실람이라는 이 마을은 1년 강우량이 무려 12,000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되죠. 그러니 한번 우기 때 비가 오면은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번 비가 오면은 홍수는 뭐 당연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다리가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부서지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돌로 다리를 만들어도 부서지고 뭐 그 어떤 튼튼한 것으로 아무리 다리를 만들어도 한번 이 비가 오고 나면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결국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리는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든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고무나무로 만든 다리라고 하는데요, 그 다리는 나무의 뿌리를 계속 서로 엉키게 해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는 홍수가 나면 다리가 다 모두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이 살아있는 나무 뿌리로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뿌리들이 더 엉키고 설켜서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다리는 무려 500년이나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처럼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나무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뿌리채 뽑히진 않습니다. 뿌리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떠나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자가 흙이 얕은 돌밭에 씨를 뿌리자 싹이 나오긴 하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햇빛에 금방 타서 말라 죽는 이 상황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땅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싹이 나오긴 하나 믿음이 있다고 치더라도 요만한 시련이 오면, 요만한 흔들림이 오면 조금만 누가 나를 흔들어도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항상 깊숙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끈기가 있는 분들은 환난이 찾아와도 항상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그 현재의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입니다. 보석.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보석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잘 간직하여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인내를 흔들고 끈기를 없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 실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내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몽골 단기 선교 중에 있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성도님들 간의 또 건강과 또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분까지 몽골 단기 선교 기도 제목이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